우리는 누구나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꿈꿉니다. 혹시 행복한 인생을 꿈꾸지 않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행복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꿈, 삼성전자를 샀을 걸. 그렇죠? 왜 하필 팔았을 때 올라? 그렇죠? 여러분 아무도 일부러 고난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눈물을 원하지 않고요. 아무도 실패를 계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일만 좀 해결해 주세요. 좀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문제없이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아브라함은요, 오랜 기다림도 있었고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어요. 요셉에게는요, 배신이 있었고요, 억울함이 있었고, 또 모세에게는 광야라는 그 40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낙심이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감옥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빚어가시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모두 없애주시지 않을까요? 왜 믿음의 사람도 아프고, 왜 기도하는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마냥 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형통할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마치 불이 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금을 정결하게, 그 불순물을 태워서 정결하게 하듯,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더 이상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청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왕도 아니에요. 오늘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맨발로 도망치며 또 눈물 흘리는 그냥 처절한 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은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아들에게 배신당해요. 맨발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윗의 믿음은 가장 높이 빛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높은 산에서만 보지 않으셔요. 골짜기에서도 보시고요, 눈물 속에서도 보시고요, 억울함 속에서도 보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나온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분도 있을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보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밤 고난이 사라지는 은혜보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의 말보다 또 환경보다 하나님의 뜻을 현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선포해 줍시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9절 10절을 함께 우리 보면요,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의 모습이 아닌 왕관도 궁궐도 군대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맨발로 감람산을 오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 다윗을 향해 한 사람이 달려나와 저주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요, 우리 7절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그러니까 사악한 자여 이제 너가 벌을 받는구나. 이것은 단순한 욕설이 아니라 패배한 왕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어요. 이미 상처 입은 사람에게 칼을 한 번 더 꽂는 것과 같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말이에요. 쌤통이다. 그때 9절에 오늘 본문 9절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참지 못합니다. 왕이시여 허락만 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솔직히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반박하고 싶고, 무시를 당하면 더 강하게 대갚아주고 싶고, 상처를 받으면 같은 상처를 돌려주고 싶죠. 세상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본다, 참으면 진다, 강하게 맞서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요, 참 엄청나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감정으로 반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요, 사람의 말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인정합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됐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시므이의 저주도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일이 이해되는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바라보는
능력인 줄 깨닫고 믿으기 소망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13년 동안 노예로 살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은 사람의 손을 보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문제를 만날 때 사람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그 말에 감정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이는 지금 다윗을 향해 저주합니다. 아비새는 칼을 들자고 해요. 그러나 다윗은 칼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감정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건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하라.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을 놀라운 역사로 보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억울함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11절 12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승리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바로 혹시라는 단어예요. 혹시.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한마디 속에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복수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오늘 당장 해결해 주세요. 오늘 심고 바로 거두려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달라요. 아멘.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요,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잖아요. 왜요? 급하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즉시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 언제나 가장 정확한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13년을,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올로 목사님도 기도원을 세우기까지 40년이나 시간을 기다리셨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간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늦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가장 좋을 때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 소망합니다. 또한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멈춰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기다림은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동안 복수하지 않아요. 분노를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요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빚으셔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아멘.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다림은 언제나 소망과 연결되어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 앙망, 단순히 바라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다리며, 그러니까 기대하며 기다린다, 기대하며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믿음은 응답을 받은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이 가장 깊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서 급한 소식을 전해들어요. 뭐예요?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셔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곧바로 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죠. 의도를 가지시고. 사람들 눈에는 너무 늦었어요. 왜요? 결국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며 울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지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지연은 무관심이 아닌 더 큰 영광을 위한 기다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시간인 줄 깨닫고 믿고 우리 끝까지 기다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시간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나요? 기도가 늦게 응답된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당장 그 사람의 말에 복수하지 않고요 당장 결과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혹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혹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 믿음이요 다윗을 무너지지 않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가정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질병의 치유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사역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때를 신뢰하여라. 내가 가장 좋은 때에 일한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되는 과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떠한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13절 14절을 보면요, 자, 본문을 보면 시므이는 한 번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길을 갈 때 이 말은요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길을 가면서 다윗이 걸어가면 시므이도 따라오며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고 욕을 퍼붓습니다. 끝없이 괴롭혀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따라다니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상상해 보세요. 저 같았으면 벌써 이제 그랬겠죠. 어떻게 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어려움은 한 번 오고 끝나지 않아요. 문제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기도했는데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고요.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상처도 비난도 계속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 싸우지도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좋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기도하고 예배드릴게요. 헌금할게요. 전도할게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 후에 걸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안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도 걸었고요. 여리고 성 앞에서도 걸었고요. 광야에서도 걸었어요. 또 십자가를 향해서도 걷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달려갈 길, 내가 죽는 그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매우 인간적인 말씀이에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성경은요, 다윗이 강했다고, 성경은 여러분 다윗이 강해서,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도 피곤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요. 믿음의 사람도 지치는구나. 여러분, 목회자도 지칩니다. 목회자도 지치기 나름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도요, 지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곤한 것이 죄가 아니라 피곤하다고 포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곤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쉬었어요. 잠시 쉽니다. 그러나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지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지쳐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눈물이 있다 해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한순간 뜨겁게 달리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평생이에요. 다윗은 왕궁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길에서도, 그 조롱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40세의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포하죠. 그러나 그 외에 정탐꾼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결국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죠. 결국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같이 광야를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아요. 45년이 지난 후 85세가 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서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었던 사람,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요 끝까지 걸었던 사람이 마침내 약속의 땅을 받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빨리 달리는 사람보다 끝까지 하나님과 걸어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 때문에 혹시 걸음을 멈추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쉬려 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내어놓으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므이의 저주는 오래가지 않아요. 압살롬의 반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시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한 상황이, 오해와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의 현실보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멈추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나와 함께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결코 그 길에서 끝나지 않는 줄 깨닫고 믿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선포, 저를 따라 선포해 볼까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지쳐도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포기하려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지친 영혼에 새 힘이 부어지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